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그리고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으로 나온 출애굽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지내는 사건,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두 가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관, 가치관, 신앙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변혁시켜버리는 영향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의 형태가 남게 되는데,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이집트로 망명을, 정치적인 망명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망명을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망명으로 간 사람,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시간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즉 바벨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신앙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애굽으로 망명 간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집트로 망명을 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자기들보다 우월한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런 문화도 있구나, 이런 생활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이집트 문화에 젖어들고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중근동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군사력이 우월한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농후하죠. 군사력이 월등한 미국이 문화적으로도 모든 게 월등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에 가서 처음 제가 운전을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운전하면 안 된다. 어떻게 운전해야 됩니까? 교차로에 들어가면 무조건 정지해라.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런 다음에 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차로에 먼저 들어온 차가 우선이다. 오른쪽에서 들어온 차가 우선이다. 이거 안 지키면 언제 경찰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는 무조건 들이밀어야 된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면 안 비켜주니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안 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확 끼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가 미국 가서 그렇게 운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문화적인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충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남미를 가든 동구 유럽을 가든 한국 사람들이 전하는 노래, 이 아이돌 가수들의 이 노래는 저보다 그 친구들이 더 많이 잘 압니다.
유독 특별히 이 군사력이 세계적이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세계를 거의 지배할 정도의 문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대 사회는 신앙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어떤 경우라도 군사적인 우위를 가진 나라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집트로 망명을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생활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을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으니 우리나라가 이대로 뒀다가는 언어는 십수년이면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바벨론에 이집트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노력들을 했는데, 그 노력을 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위기를 넘기고 극복하게 되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세계의 정세를 좌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계를 좌우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그런 위기를 넘기고 극복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세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섹트로 나눠져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고 이슬람교도들도 살고 유대교인들도 사는 이런 섹트가 돼 있어 가지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수도가 될 수 없는 구조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참 미국 대통령이 참 과감하고 겁이 없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있는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말은 왜 일부러 그런 화약고를 터뜨리고 자꾸 불을 지피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든지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그 문제의 골문 자리를 후벼내고 짜내서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면 되는데, 이 문제가 한 사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언어도 회복하고 다시 그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는 이런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그런 이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3가지 역할을 했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회상해라. 그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2번째, 이 선지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우상 숭배, 그걸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고 우리가 지금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계속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지자들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주입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를 쉬지 않고 던졌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을 영원히 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포로 생활은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까닭에 죄 때문에 바벨론 강가까지 끌려와서 시온을 향한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친 말씀이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이고, 오늘 읽은 52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회복에 관련된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들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너희들 해방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 신앙의 위기를 넘겨가고 이겨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200년을 향해서 가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지금 당면 과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신앙적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다쳤는지, 뭐 때문에 상처가 났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회복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신앙, 활기찬 우리의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내가 어디서 다쳤는지, 뭘 회복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회복의 자리로 들어섰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항상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언약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보다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것을 임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봉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그 언약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딱 봉해버려가지고 그걸 세워뒀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견고한 언약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 재건에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을 기억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일이다. 이걸 선지자들도 알았고 백성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언약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잠자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잠자는 사람들은 무의식과 비슷한 상태이거나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입니다. 코마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 눈에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흐리멍텅한 사람인지 다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는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는지 그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왜 안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내 얼굴이 내 생각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어떤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의식이 뚜렷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모습, 속박, 여기에 빠진 사람들아 깨어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냐? 순박함을 잃어버려요. 순박함을. 그래서 주일날 와서 주보를 딱 보면 성경 이사야서 52장 말씀 선포 언약 행복, 그 말 하겠구나. 그리고 딱 봅니다. 뒤를 보면 설교 요약이 나서 맞네 그 말이네. 뭐가 그 말이야?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순박함을 잃어버리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순박함을 잃어버리면 참신함, 뜨거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 못 느껴요. 멀리 계신 것 같죠? 주님과 영적인 교제도 거의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교제도 거의 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교제는 무슨 교제? 지금 내 신앙생활 하기도 바쁜데 예배 끝나면 그냥 뭐 빨리 집에 가기 바쁘죠. 막 끝나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냥 어쨌든 빨리 가고, 그저 예배 시간 시작하고 난 뒤 한 20분 지나서 돌아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 시작하면 뻑뻑 대충 졸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무런 의식 없이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 빠져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다른 것은 의식 있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말은 벌거벗었거나 누더기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에 살려고 한다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거룩한 성에 사는 성도들이라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멀쩡한 남자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아무 데나 가서 기대고, 할머니가 지나가도 아니 트럭 타고 가다가 왜 할머니 지나가는데 그러냐고요. 그리고 예비군복 입고 있으면 그냥 소변 마려우면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그런데
훈련 끝나고 나면 사복 입혀놓으면 멀쩡해요. 왜 그러냐?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게 행동한다니까요. 옷에 맞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건 그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잠에서 깨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도답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너희들이 되거라. 이렇게 언약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깰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분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선지자의 선포 두 번째는 뭐냐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목의 줄은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신분. 이 줄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약 기억하는 백성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만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는 말은 모든 일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의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탁도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음 주에 중간고사인데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매일 먹고 놀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 제가 철야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중간고사에 만점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능고사 제가 한 개만 틀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준비하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주일할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일하는 거 믿음 없는 일이에요. 1년 계획도 세우고 한 달 계획도 세우고 일주일 계획도 세우고 요전도에 단합대회를 가면 단합교회 장소도 미리 알아보고 음식점도 섭외도 해놓고 미리 가서 밥도 먹어보고 이런 준비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건데 그 영역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미루는 거 그건 신앙을 빙자한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됐든 그것이 물질이 됐건 그것이 내 마음을 드리는 일이 됐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언약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떠나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떠나는 게 있어야 돼요. 떠나는 게. 과거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죄를 짓는 나의 본성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죄를 짓는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의 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언약을 기억하게 돼요.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떠나지 않으면. 제가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가끔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쳐봤어요. 아마 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진짜 그걸 시작하니까 재수를 하면서 학원에, 제가 노량진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책가방을 딱 던져놓고 경비 아저씨에게 담뱃갑을 딱 집어드리면 갔다 와. 그러면 아침에 딱 가방 갖다 놓고 나오면 추석 체크가 다 돼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150을 치고, 2년 만에 300을 치고, 3년 만에 400을 치고, 5년 만에 600을 치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야, 군대 가기 전에 치니까 꼭 곧 1000이 되려고 하는데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걸 시작할 때 말이죠, 보니까 이거 교회 가는 일도 잊어버리겠더라고. 그냥 아버님 얼굴도 그냥 빨간 담화로 보이고, 어머님 얼굴도 하얀 담화로 보이고, 누우면 뭐 천장에 있는 이 등들이 막, 여기서 식기를 치고 기레가시를 쳐가지고 때리면 되겠다, 이게 다 보이고. 지금도 그 말들이 아주 기억나요. 이제 지금은 스포츠가 돼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뭐 친다고 하니까 여자분들도 많이 가서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방송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열풍이 일고 있던데, 그 어느 교회 가니까, 제 친구 목사네 교회 가니까 지하에 당구장을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한 500 치거든요. 근데 그 친구 당구장을 치는, 당구장이 있는데, 그래, 목사 보고 치다고 하느냐, 남전네원들이 뭐 관리하고 친다고 그러는데 나보고 치자고. 난 그래. 왜 그랬더니, 뭐 100 치는데 뭐 1년 만에 100 친다고 막 좋아하는데, 안 친다고 뭐 좋다고 그러시는데 나보고 치자고는 안 그래. 워낙 높으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치자는 소리를 안 한다,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도 일주일에 5번씩 당구장 가서 산다고 해보세요. 사실은 그래야 늘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그것도 예수 때문에 절제할 줄 알고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구 치지 말라? 아닙니다. 치세요. 탁구 치세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그건 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도, 그게 먹는 거라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가 자꾸 피라고 그러죠. 하루라도 안 피면 큰일 날 것 같죠. 그건 여러분이 담배의 종이 된 거예요. 술이 매일 먹자고 하시죠. 얼마나 먹자고 합니까? 술만 먹자고 합니까? 친구들도 먹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먹자고 하는 사회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뭐 하면 술 한잔 하지. 술로 해결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인데, 이 문화를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많이 바꾸었는데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하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그걸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목사님, 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자유한데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란 말이죠. 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본성의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만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떠남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제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하누리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제 십자가예요. 죽어도 내가 하누리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게 제 십자가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하누리교회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먹거려야 되는 게 제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고집하는 순간에 그걸로 신앙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떠남입니다. 이 떠남은 쉽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기 위해서 천군 천사의 경배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떠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떠날 것이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떠나야 될 자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면 성결함도 거룩함도 추구하지 못합니다. 떠나는 일은 세상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 너만 집사냐? 나도 집사인데, 야, 너 꼭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니만 그렇게 한다고 니만 잘났냐? 니만 교회 다니냐? 야, 정말 그러지 마라. 얼마나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까? 낯설고 위험한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으로 환난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을 잊고 살지 마시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 회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은 군인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30만 명. 근데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남편을 군대 보내놓고 걱정, 근심, 불안해하다가 정신병으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래요. 실제로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3배가 넘는 100만 명이 근심 걱정하다가 불안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셔야 되는데 이 떠나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현저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차 타고 왔으니까 내가 오늘 눈이 이렇게 오는데도 말이지,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눈이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2층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그냥 포대 같은 거 이런 거 쭉 깔아놓고 그 타고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교회 오는데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언약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언약 속에 있으면서 깨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고
모계줄은 스스로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죄의 자리,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 떠나서 성결한 자리, 거룩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300